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기타 봉사 사역을 하는 그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 집사님은 그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한시성이죠. 한 집사님이 예전에 그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반주자도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이가 원래 좀 땀이 많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송 인도하는 걸 보고는 마음에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원래 출석은 연동교회 교인이지만 자기 말고도 그 교회는 사역할 자원이 많이 있다. 그런데 여튼 앞으로 교회는 교역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함께 동참하고 또 때로는 인도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인 기타 연주 혹은 찬송 인도 등을 가르치는 교실을 열어서 일종의 후진 양성을 이제 힘쓰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 오후에는 신구모 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모 교회에서도 뭐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찬양 인도, 뭐 기타 연주 그러면 청년들이나 하는 거지, 이게 40대, 50대가 할 일이냐? 60대가 무슨 기타를 치면서 찬송 인도를 하고 예배 때에 찬송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좀 들었어도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찬송 또 혹은 집회가 되었으면 바란다는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바람은 1년 전에 그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의 마음가짐 중에 그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은 기성세대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후진 양성 혹은 제자들을 세우는 데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사실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선교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데가 바로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세우는 일이 사실은 교회와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사무엘이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로 말하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아버지로 이야기한다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요, 또 어머니는 한나. 아버지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나게 된 사무엘이 있습니다. 뭐 이때만 하더라도 사무엘 하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어렵게 낳았지만 그래도 실로의 중요 성소에서 일하도록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겼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등 선지자로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한편 이 집안을 보자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는 뭐 그렇게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가문은 아니었다,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엘리 집안은 이거는 뭐 사실은 조금 비교가 조금 안 돼요. 왜요? 엘리는 기본적으로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엘리 자신이 실로의 그 고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뭐 고위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뭐 우리로 말하면 뭐 큰 교회 담임 목사쯤 되는
그런 인물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사울 왕 때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왕정 시대 이전에는 사사 시대라 그랬죠. 예, 마지막 사사 중 하나가 바로 엘리예요. 그러니 엘리 집안은 민족적으로 보거나 영적으로 보거나 상당히 높은 수준, 지도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장에 따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좋지 않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엘리가 아들들을 타이르는 장면이 나오지만 문제는 아들들이 따르질 않아요. 결국엔 엘리 집안에 저주가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신 대로 엘리가 걱정을 합니다. 너희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럼 도대체 어떤 소문이냐? 이게 음란했다는 겁니다.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 과연 타락할 수 있겠느냐? 엘리 집안인데 다른 집안도 아니고 마지막 사사요, 또한 그 시대의 유대 민족의 지도자인데 과연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그럴 수 있겠느냐. 사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가스라이팅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봅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피해자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하여 지배력을 행사함으로 물건은 돈 말할 것도 없고 성착취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와 사회 어디서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제사장이었음에도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도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직자 가운을 입었다, 성직자 예복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두 자녀들은 성직자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입었죠. 사무엘만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만 세마포 에봇을 허락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둘 다 성전에서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엘리의 어떤 그런 지도하에서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에게는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녀, 또 그들을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 그들에게 바로 다름 아닌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자랐어도 두 가정의 자녀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라온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영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비하면 선교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또한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나 혹은 계획이나 헌신들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힘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모가 있을 때
그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혹은 제자 양육이 후진 양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게 된 귀한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